성경 이사야서 60장부터 6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66장까지가 이제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56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인 3이사야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돌아왔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어디서 돌아왔느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다. 돌아왔다라는 건 자기네가 알아서 돌아온 게 아니죠. 돌이켜 주신 것이죠. 돌아오게 해 주시는 것. 이 돌아왔다라는 말을 그냥 행동적인 측면이나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마음 가운데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회개, 회복, 돌이킴, 이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아서 돌아와 스스로 알아서 회개함이 아니라 돌이키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심, 거기에 결과가 바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돌아왔다라는 말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회복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오게 하시고 죽음에서 폐역과 멸망의 골짜기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셨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도 그들은 온전치 않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회복, 완벽한 회복, 완전한 회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아직 미완의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믿고 끝까지 가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아픔을 70년이나 겪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러면 막 기쁨이 막 차가지고선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막 감격하고 막 격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여전히 또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존재가 맞아요. 늘 회복되어야 돼요. 한 시간 한 시간이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고요. 한 날 한 날이 회복이 필요한 날들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회복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회복되어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온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게 전제예요. 그럼 오늘 이사야서 60장부터 63장까지는 그 장별로 아주 명확하게 뭘 회복하고 뭘 회복하고 뭘 회복하고 뭘 회복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들이 늘 잃어버렸던 것과 아직 좀 부족한 것과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것, 또 내지는 회복되지 않은 것, 아니면 잃어버린 것, 있다가 소멸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할 것을 어떻게, 뭘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뭘 회복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0장부터 63장까지 읽어가시고요. 그 장별로 무엇을 회복해야 하고 그 완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지 한번 직접 읽고 장별로 설명해주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갑니다. 틀어주시죠.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구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모른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 62장. 나의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거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도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인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 60장부터 63장까지 이제 66장이면은 이사야서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분명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상태라고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아모스, 아수르로 보낸 요나, 남유다로 보낸 이사야,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미가. 그래서 이사야 끝나면 미가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가 가서 선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가 갔고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인 니느웨로는 요나가 갔고요. 그 다음에는 남유다로 이사야와 미가가 파송이 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수르 어디 안 보내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보내신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수르가 됐든 북이스라엘이 됐든 남유가 됐든 뭐 쳐 죽일 인간이 됐든 죽어 마땅한 인간이 됐든 원수 같은 인간이 됐든 하나님의 눈에는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재단해가지고선 그건 필요 없어, 저건 필요 없어라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는 평가하고 누구는 또 치단고 누구는 또 친분이 있고 누구는 또 외톨이가 돼가지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수르에게도 보냈고 북이스라엘에게도 보냈고 아니 뭐 어차피 멸망할 때 거긴 뭐하러 보냅니까? 어차피 넘어질 건데 거기 뭐하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입 아프게 전합니까? 아니요.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는 더디고 민기적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연기하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누구 때문에 참고 계시는지는 또 화살을 다른 사람한테 날리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것은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한 70년 동안 남의 나라 가가지고 진땅 외국 문물 보고 왔고 거기서 신기한 거, 기가 막힌 거, 좋은 거, 편리한 것, 이방의 것, 우상의 것 다 보고 왔어요. 쉽지 않아요. 이거 때 빼고 광 내야 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왔으니까 어찌되었든 아닌 건 아닌 거고 쳐낼 건 쳐내야 되고요. 제대로 깎아야 될 건 깎아야 되는 거거든요. 회복해야 돼요. 그럼 뭘 회복해야 되느냐. 남유다가 돌아왔는데 또 자기네가 생각한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있어요. 좀 나아지고요. 생활이 또 좀 더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풍성해지고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또 그게 불만인 거예요. 어쨌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 이스라엘조차도 제대로 좀 회복시켜야 될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옛날에 남유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한 달이 멀다 하고, 아니, 일주일이 멀다 하고, 다시 또 의기소침해지고, 또 처지고,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환경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콧바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 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오늘 장별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회복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거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인 거고요.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60장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60장 계속됩니다.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불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뭘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주 초지일관이에요. 뭘 회복해야 되느냐? 니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며 다 그렇게 너희 멋대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고 남유다인 너희들조차도 너희 엉망진창으로 한 바람에 뭐가 어떻게 돼버렸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랍사게, 사네립, 아수르 18만 5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와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벌벌 떨면서 그 어마어마한 공포 가운데에서 랍사게가 막 떠들어댈 때 그때 그 말 속에는 누구를 깎아내리는 말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완전히 바닥에다가 쳐박아 버렸어요. 니들 꼴을 보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욕 얻어먹었다 이거예요. 아니 욕을 얻어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무시당했다. 요즘 애들 말따나 X 무시당하는 거예요. 정말 생무시, 날 무시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남유다 그 종족 때문에 그래도 그 종족 사랑한다고 붙들고 계셨는데 그놈의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 무시를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찾으시는 교회가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야? 뭐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뭐야 그게 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납니다. 그들 때문에요. 왜요?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거든요. 사랑 주셨거든요. 은혜 주셨거든요.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자, 그럼 뭘 회복해야 됩니까? 자신의 집안 전토, 재산을 회복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는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빛. 그 빛은 자기가 스스로 자체 발광하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을 비추어내는 게 바로 그 영광의 빛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고요.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순전히 자기네가 어떠하고 우리 죽겠고 난 힘들고 난 아프고 나는 짜증나고 맨 이런 얘기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어떠함을 내가 너에게 비추어 준다라고 빛으로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왜 자꾸 빛 이야기를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63장에서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때가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땅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회복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비추어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명예와 이름을 실추시켰던 이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빛을 비추듯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야 한다. 여러분 여기 지금 60장부터 63장까지는요. 야, 남유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은 다 내려놨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걸로 회복해야 될 것 뭐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 때문에 망신당하셨죠. 이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는 걸로 가야 돼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은요,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내가 뭐 입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또 영광이라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본문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우리는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해야지라고 또 문 벌쩍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여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나 참여해야지 이거 먼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거기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회복. 61장으로 가봅니다. 61장에는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너희 남유다. 너네를 내가 왜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이뻐서? 잘나서? 뭘 잘해서? 아니요.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61장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잘 보십시오. 남유다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존재라고 인정한다고요? 복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걸 본 주변에 있는 나라와 다른 사람들도 뭐 한다는 거죠? 에이 너나 받아라가 아니라 와우 우리도 복받자 하여 쫓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요. 맞아요. 남유다가 복을 받은 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들은 복받은 존재네. 우리도 복받아야지 라고 쫓아오면 남유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줄을 서시오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는 거죠? 중간에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구원 얻는 백성들로 인도해내는 제사장적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운 게 남유다란 말이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그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복해야 될 건 뭡니까? 변함없지요.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회복해야 되는 거는요. 당신의 사명입니다. 당신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사업이나 잘 되고 내 자식 새끼나 잘 먹고 잘 되고 가정이나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진짜 사명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가가지고 봤잖아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이고 제국이 어떤 존재들인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봤잖아요. 그들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가. 그게 사명인데 그게 바로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 아시죠? 찾아오면 하나님 사이에서 대신 제사를 같이 드려주면서 연결해주는 역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바로 이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찾으시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는요.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선 인원이나 불려서 우리끼리 배떵떵거리면서 우리끼리 좋은 것 편하는 것 찾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샤르망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회복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걸로 제사장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61절입니다. 61장입니다. 60장 하나님의 영광 회복해라.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 회복해라. 왜 제사장적 사명입니까? 아까 빛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된다 그랬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제사장적 사명은 또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됩니까?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요. 다 지금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62장에서는요. 잘 보십시오. 뭐를 회복합니까? 거기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62장 4절 하나님은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때문에 늘 우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 났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기쁘게도 했다. 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정작 우리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했습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와우.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헵시바라 뷸라라. 보십시오.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가 나의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뷸라라는 말은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한 기쁨이 되는 존재. 이건 완벽하게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말씀을 나눴던 호세아서 살펴보면은요. 이해가 되겠죠? 음탕한 여인 고멜. 그 다음에 그 앞서 가면 그가 어떻게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닌 술람민 여인을 솔로몬이 선택해서 아내로 삼은 그 기쁨. 그거 연결해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뭘 회복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걸 통해서 기쁨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신부된 이 신분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뭐래요? 마치 이거는요. 톤이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나 하나만 보시면은요. 나만 보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당신도 당신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당신도 당신 때문에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 때문에 때로는 신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패역한 존재가, 이런 쓰레기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신 것이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와우.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 또한 두 번째는 뭐였죠? 제사장적인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와 이건 우리가 회복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회복됩니다. 이거는 완벽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빛, 제사장, 사명, 기쁨. 따라서 우리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사명 회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있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우리가 돈 잘 버는 게 하나님 기쁨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예수, 그게 기쁨. 그걸 63장에서는 세 단락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 내용을 다 보시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63장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포도즙 틀은 뭐냐면 포도즙 틀은 들어가가지고 이걸 밟아요. 밟으면 온몸에 포도즙이 튀어요. 그러면 이게 몸에 튄 게 마치 피 같은 것처럼 왜 그렇게 몸에 뭐가 튀었어? 바로 이게 피라는 거예요.
구원 얻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그들의 피가 튄 거고 심판받아야 될 그들의 피가 핀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는 얘기는 나 혼자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의 도움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힘, 오직 주님 홀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건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으로 계속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15절 이후로는 바로 이러한 진정한 회복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를 믿고 15절부터는 바로 그분에게 기도를 드려요. 그 메시아에게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풀어 주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보세요. 지금 뭔가 알고 있어요. 캐치를 해냈어요. 이 온전한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메시아인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떠나가셨다라고 옛날에 얘기했거든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주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져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맞습니다. 뭘 회복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사명과 주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다. 또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좋은 걸 먹고 마시고 해도 예수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